레위기 4장을 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12절까지만 읽죠.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제사를 인도해가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 살면서 실수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어떻게 사람이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실수를 하되 그 실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고 죄악된 것이라면은 반복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 실수로 하나님 계명을 범할 수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막내 아들인데요.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은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선생님을 하셨는데 주말이면 올라오시면 피곤하신데도 어머니가 새 아들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잃을 시간은 그 시간뿐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내일은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저의 잘못한 거를 아버지에게 꼭 일르십니다. 그럼 아버지는 참으시다가 부르셔서 무릎 꿇려 앉혀놓고 야단을 1시간 정도를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매로 몇 대 맞을래 하고 다스리는데 제가 잘못한 건데도 우리 큰형이 네가 큰형이기 때문에 동생을 잘 간수 못해서 네가 더 많이 맞아야 된다. 아무 잘못도 안 한 큰형이 공부도 참 잘했고 모범생이었는데 저 대신 아버지께 큰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큰형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던 제사장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 죄를 속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겠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한 죄가 크고 중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지은 죄인데 어떻게 백성의 허물이 되겠습니까? 그가 범한 죄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죄는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합의 중재를, 영적인 그런 모든 것 흐름을 막게 되는 것이죠. 백성의 허물이 되기에 그 죄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프레시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프레시한 곳이에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어봐도 알지만 정육점에 가서, 도축장에 가서 사는 고기와 마트에서 사는 고기와의 프레시한 그 양은 틀리다는 것이죠. 프레시할수록 금방 부패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프레시한 거는 항상 잘 보관해야 되고 잘 빨리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내버렸던 것들은 부패되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왜? 이미 부패됐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무뎌지다 보면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와 그냥 삶에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런 임재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례를 하고 설교를 하고 행위를 하고 그냥 목회를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요. 죄가 너무 무뎌진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러한 지도자, 제사장들이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을 속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린 이 수송아지 피를 자기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들에 바른 후에 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로 죄로 인해 더럽힌 공간까지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는 특별히 성결함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요, 목사가 무슨 이렇게 대단한가, 목사랑 무슨 평신도랑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별로 그렇게 구별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고 불러주는데요, 하루날 생각하게 됐어요. 왜 저분들은 나한테 목사님 하고 부르실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대우를 해드리려고 그러고, 뭔가 목사님이니까 뭔가 새롭게 뭔가 좋은 곳이 있으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윤호중이라는 사람을, 인간의 윤호중이라는 사람을 좋게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감당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나시린처럼, 이전에 구약의 나시린들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죄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더 이상 영향력이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오늘 제사장들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직접 자기의 손으로 제단에 뿌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돌이키지 못하나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깨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의 종들은 성도의 기도로 먹고 산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목사님들은 회개해요. 돌이켜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제대로 해야지 라고 반성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주님의 주시는 나에게 맡겨준 양이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지,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3절부터 21절은요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범하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여호수아가 그 성 한나의 성은 또 물리쳤는데, 아이성, 그 성보다도 더 쉬운 성을 쉽게 함락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참패를 당해요.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리고 성은 그냥 물리쳤는데 아이성, 더 쉬운 아이성 앞에서는 그냥 참패를 당하니까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은 구별돼서 바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시온에서 만든 외투와 금, 은을 숨기기 시작했죠. 탐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아간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아이성에서 참패하는 그 시범 케이스를 보게 해주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질 죄를 지은 경우 그 사람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속죄제 같이 수송아지가 사용된 것, 집단적인 죄의 위험성과 심각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회중의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에 오늘 안수하는 이들이 누군지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중을 대표해서 장로들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안수한다는 게 뭐예요? 그 죄를 흠없는 이 수송아지에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전가시키는 거죠.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그러면 성소 휘장 앞에 뿌리고 제단 뿔들에 바른 후에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속죄제를 행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약의 이 속죄제의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므로 늘 교회가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프레시하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우리는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장로들이 안수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제사장이 피를 뿌릴 쓰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혹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해 아래 아무것도, 여러분 해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해 아래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가 이 어거스타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벽을 깨워 나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